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삶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7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자신이 말 못하는 자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맨 마지막인 6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30절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6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 제가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장 1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을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출애굽기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말씀과 7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과 이 7장에서의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감당하다가 낙심이 돼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왕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인도하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당신의 말씀과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려고 맹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하심을 지켜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속해서 그 뜻을 유지해 가시고 그 뜻을 지켜가시고 그것을 변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뜻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직접.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에서 내려오게 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돌이키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사울왕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교만하지 말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그에게 세우셨던 계획,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왕족으로서의 그 혈통을 끊으세요. 그래서 사울왕으로 끝나버립니다. 집안이. 요나단에게 흘러가서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혈통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은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 야, 이게 정말 다윗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악하고 불의한 행위인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이요, 끝까지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요, 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바로왕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내 말을 너에게 주고 너는 그 말을 아론에게 줘서 그 말을 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을 돌이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뜻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 너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갔다라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좌절된 상황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볼멘 소리도 했지만 마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것처럼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좌절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 주신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 이걸 지금 다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징과 이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알게 하시는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대적들이, 어려움들이 고개를 숙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좌절된 상황에 주저앉아서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라.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신과 같이 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사모함이 돼요. 아, 내가 사역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의 사역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다 이겨나가고 다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건.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더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다 알면서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좌절하고 또 절망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뜻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뜻, 우리를 향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